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가인의 후손과 후예와 셋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족보를 이어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살게 하시고 또 하와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잠깐 살았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통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또 아담과 또 짐승들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 이래서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어서, 잘 유지되어 있어서 관계 통치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범죄로 인해 가지고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힘의 통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힘과 권력이 다스리는 그러한 체제로, 그러한 상태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행하고 또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힘이 통치하는 세계는 굉장히 참 처절하죠. 불쌍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힘이 세면은 무조건 뭐 점령해버리고 뺏어버리고 죽여버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체제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서로 관계 아내고 또 남편이고 또 내 몸이고 내 몸의 일부였고 나하고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거기 폭력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폭력이 끼어들 수가 없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림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는 힘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뭐 말 안 되니까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성은 힘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구슬리고 또 어떻게 잘해서 또 이렇게 의무적으로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랑과 또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남편을 다스릴까, 이런 관계로 바뀌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4장부터는 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역사가, 그 족보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4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제물은.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관계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왜 안 받으셨을까? 내 아벨이 동생인데 어떻게 내가 그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잘못됐나 보다, 빨리 돌이켜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힘이 통치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그러한 그 시스템이라고 그래야 되나? 체계로 바뀌다 보니까, 내 걸 왜 안 받아? 쟤 때문에 내 걸 안 받은 거 아니야? 하고 내가 힘 더 세니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시니까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이 땅으로 인해서, 땅의 소산으로 인해서는 살 수 없으니까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하고, 이게 그 땅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지고 벌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벌이 내려졌을 때 가인이 이 죄벌이 너무 셉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다닐 때마다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두렵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 표가 어떻게 생긴 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죠. 우리 구원의 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그 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야 할 그 심판을 사람이 자기가 대신해서 하나님 것처럼 심판하면은 그거는 더 엄격하게,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해서 7배나 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셔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구원의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거를 못 믿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그거 못 믿어.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계속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은 또 다른 어떤 역사가 펼쳐졌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가였더니, 그래서 에덴 동편 놋 땅이라는 얘기는, 놋이라는 얘기는 방황하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유리하고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의미인데, 역시 땅의 저주를 받아서 땅의 소산으로 살 수 없는 상태를 다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에덴의 동편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고 얘기하는데, 동편이라는 말은 뭐 특별히 뭐 의미를 뭐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에덴이 아니라 에덴 동편으로 떠나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곳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에덴 동편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니까 사실 뭐 아이를 낳으면은 그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특히 남성들은 자기 아이가 낳으면은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줄 몰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는 사람마다 다 전화를 했어. 우리 애가 낳았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뭐 정말로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보는 듯한 그런 감격이 있는데, 가인도 자기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유전자고, 내 후손이고, 내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아이인데, 어떻게 지켜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그런 큰 고민은 안 했겠죠.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구원의 표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면 되는데,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떠나버렸으니까 이 아이도 지켜야 되고 내 목숨도 지켜야 되고, 왜냐하면 힘이 지배하는 세계다 보니까 나보다 힘센 존재가 있으면 나를 죽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고 내 스스로 지키겠다 하는 의미로 성을 쌓고, 그 아이가 첫 아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아이의 이름으로 해서 에녹성이라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해서 라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고, 이렇게 종적인 종적보가 아니고 행적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또 설명해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했는데,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러한 일부일처 한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이렇게 번성해가는 그러한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내 쾌락을 위해서, 또 이게 뭐 아다, 신라 뭐 이런 그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렇다고 그래요. 한 아다는 정말로 외형적으로 예뻐. 예쁜, 너무나 예쁘고, 뭐 신라 그러면은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라는 굉장히 아부를 잘해. 굉장히 아부를 잘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두 아내인데, 그러니까 일단 육신의 그 쾌락이라든지 육신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육신적인 어떤 쾌락을 따라가지고 아내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여성이면은 뭐 어쨌든 남성이 힘세니까 다 택해가지고 아내를 삼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열어낸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하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탐욕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지가 뭐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라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 농사를 지어서 땅으로 인해 소산을 못 얻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상업, 공업 이런 것이 발달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유흥을 위해 가지고 음악이라든지, 물론 음악은 원래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의 수준은 다 있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질이 다 있는데 그 기질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어떤 뭐 연락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음악을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또 개발하고 한다는 거죠. 뭐 우리 대중 가요들도 보면은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보다는 막 그 말투신경을 자극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들이 그 흥분하게 만들고 이런 방향으로 발달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육축치고 그 목축을 하면서 이렇게 들판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목축업이 바로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못하니까.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래서 그 아이는 뭐 목축을 하면서, 그 형은 목축을 하면서 양을 치고 장막에 거하고 이런 자가 되고, 또 그 아우는 뭐 이렇게 통소를 잡고 악기 만드는 그런 악기 장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돼가는 그런 자들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22절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해서, 두발 가인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았는데 얘는 동과 철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계는 주로 무기겠죠. 왜냐하면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지 맨손으로만 지키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힘 세고 안 세고는 맨손으로 할 때는 훨씬 더 큰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근데 무기를 가지면은 내가 힘 좀 약해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해하고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까? 그래서 무기가 발달됐다는 거죠. 물론 다른 기계들도 뭐 농사 못 짓는데 농사하는 기계도 뭐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주로 무기를 만들었다. 날카롭다는 얘기는 무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기가 발달하고, 그래서 무기가 사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무기가 가장 발달하고 가장 앞서 나가요. 첨단 무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가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각종 기계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을 때에 그게 시발점은 무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무기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일상생활에도 이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쓰는 것인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은 이제 그 우리 전화 걸면은 발신자 번호가 뜨잖아요. 뜨는 거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 90년 후반부터 이렇게 2000년대부터 시작됐나?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게 적용돼 가지고 실행이 됐었어요. 군대 있을 때 딱 보면 이거 대대장실이 다 어디다 다 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받는 자세가 다르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적용돼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한 10년 후에 되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가 본 것보다 그러니까 각 이제 전화기에 발신번호 뜨도록 적용해가 쓰더라고. 그래서 와 역시 군대부터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그거는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이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군대에서 쓰기 위해서 뭐 GPS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 잘 쓰고 있는 거 다 군대에서 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군대에서 쓰는 GPS는 또 다르게 따로 쓰고 있어요. 군용 위성, 뭐 민간 위성 이렇게 쓰죠. 근데 어쨌든 모든 것이 군사 무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고 가장 첨단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무기 분야예요. 그 모든 정보라든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성을 쌓아놔도 불안해. 그렇잖아요. 기어 올라오면 어떻게 제압하게 되잖아.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지켜가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람 있는 사람들은 뭐 무기 필요 없나? 무기, 요즘 세상은 무기가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무기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기 갖춰야 되고 군사력 갖춰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의 도구가 될 때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 믿으면 무기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무기 발달하고 성 발달하고 또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악기가 발달하고 이렇게 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는 특별히 그 여성의 이름이 언급됐는데 뭐 다른 얘기는 안 나와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뭔가 특별한 그 미모를 가졌다든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23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성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서 나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창상은 하고 또 이렇게 나의 상함하고 창상하고 같은 얘기고 사람하고 소년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그런데 시가 나오는 거죠. 시. 뭐 제일 먼저 나오는 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하고 정말 아름다운 시인데 이 세상에 떠나가 가지고 세상 족보로 시작되는 또 첫 시는 굉장히 잔인한 시가 됐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게 내가 사람 중에서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뭐 자랑하는 아주 뭐 잘한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창상을 인해 창상은 이제 그 다른 뭐 소년도 이렇게 어떤 뭐 부족한 걸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상처를 좀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여버렸다는 거죠. 나에게 감히 상처를 입혀 내가 힘 더 세 이렇게 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아주 뭐 자랑 삼아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창상을 인해 상했다는 거죠. 이래서 그 소년이면은 그 아직 뭐 요즘은 촉법 소년 해가지고 뭐 처벌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연약하고 또 우리가 어른들이 이해해 줄 수 있고 한데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이해하고 필요 없고 어쨌든 내한테 조그만 해를 끼치고 소년을 깼었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그것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해서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7배나 더 해주겠다, 완전한 실패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보다도 더 77배나 더 이렇게 보복하고 이렇게 벌을 가할 거야. 감히 나한테 도전하지 마. 이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 이후에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그 족보를 이어가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완전히 오로지 힘만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럼 이 라멕은 계속 자기가 계속 힘센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늙고 힘이 약해지죠. 그러면 힘센 존재에서 또 당할 수밖에 없죠. 계속 먹고 먹히는 그러한 세계로 빠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인의 후손을 가지고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이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고 구원의 언약을 해주셔가지고 그 구원의 약속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가인의 후손 가지고는 이 구원의 그 언약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다시 다른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언약을 절대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꾸준히 면면이 흐르는 그 역사 속에서, 족보 속에서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는, 변함없이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완전히 하나님도 조롱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사람 죽였다고, 아이를 죽였다고 뭐 자랑 삼아 두드러 놓고, 뭐 무기는 점점 더 발달시켜가고 성도 더 높이 쌓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이룰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춰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셋을 주셔가지고 다시 새롭게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라고 해서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아담이 그 가인하고 아벨 낳았다가 오랫동안 애 안 낳다가 셋을 낳았다, 이게 아니라 계속 아이를 낳아가고 있어요. 낳아가고 키워가고 있고 이게 1년을 번성해가고 있는데, 셋이라는 특별한 아이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는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 사람밖에 없는데, 두 사람밖에 없는데 또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뭐 그 아내들은 어디서 있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아이들을 낳으면서 1세 또 낳는 동안 죽기 전까지 애를 낳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데, 가인과 아벨도 낳고 그 이후에 또 뭐 자녀들을 많이 낳았겠죠. 낳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새로 시작해야겠다 하고 셋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할 자, 아벨을 대신할 자를 택해서 그 셋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해서, 그래서 셋을 주셨고 셋이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아이로 선택받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가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관계가 다시 설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또 다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 사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지만은,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족보가 흘러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면면이 흐르는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거기에 희망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희망이 있고 생명의 희망이 있고 복락원이라고 그러죠. 행복이 있고 에덴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쁨의 그러한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부패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완전한 부패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다고, 이게 칼빈이 주장한 얘기인데 그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셋이라는 그러한 조건을 주셔가지고, 계보를 주셔가지고, 후회를 주셔가지고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게 돼서 완전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역사는 절대 끊이지 않고 우리가 완전히 천국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올려주신 감사드립니다.